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너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의 대속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29장 38절에는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번제로 드리고 또 이제 곡식과 함께 더불어 드리죠. 또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를 곡식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님들이 매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2마리를 드리는 이 상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29장 말미에 나와 있고요. 30장 초에는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정거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성전 도구가 뭐냐면 기구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그 향이 분향한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 자체가 기도가 뭐와 가장 가깝습니까? 속죄소, 정거궤 위의 속죄소와 가장 가깝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30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휘장과 가장 가깝고 또 정거궤와 가장 가깝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함축하냐면 자, 성막 문에서부터요. 번제단이 있고 또 번제단을 통과하면은 통과해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과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과 떡상과 등잔대의 그 영적인 의미를 다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떡상과 등잔대의 그 의미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 그 정거교회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앞에 있는 모든 번제단과 떡상과 등잔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삶의 언행심사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당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정해진 중보기도를 하는 이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삶이, 떡상이 뭐예요? 무엇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느냐? 등잔대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가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세상 사업가들은 삶 전체가 밥을 먹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건강 관리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밥을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자고 쉬고 하는 것처럼, 선민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벌고 소유하기 위해서 삶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향단이 상징하고 있고, 그 분향단에서도 또 어떻게 하냐면 상번제와 같이 저녁에 등불을 제사장이 켜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켜듯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상과 분향단과 또 등잔대가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손질하고 바꿔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번제단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어린 양 2마리가 아침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레위지파가 맡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격이고 대신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서민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원래는 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분향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등잔불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의무를 아론과 제사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선민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대신 하고 있고 선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곧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 성막 중심으로 성전의 그 번제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로 엮여지는 것이 뭐냐? 선민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성소에서 향과 분향을 위해서는 하루도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365일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막이 계속 운영되어져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성막이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30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이제 성인식을 한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의 경우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성전세를 얼마를 내게 하냐면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낸다.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나 오래된 화폐의 기준이니까 대략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보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한 번은 꼭 내야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성전세예요. 생명의 속전이 무슨 뜻이냐면 내 생명을
내 생명값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내 생명값, 내 목숨값, 내 목숨값. 내가 이것을 내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값대로 인구조사를 해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와, 나는 지금 돈이 많으니까 반세겔만 내는 게 아니라 한 20세겔 정도 내야 되겠다 하고 더 내면 안 된다라네. 반드시 반세겔만 딱 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 돈이 없으니까 반세겔 내지 말고 한 3분의 1세겔만 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다 무조건 반세겔을 일정하게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니까. 즉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의 그 생명값은 똑같다. 부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중한 생명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더 못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그 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전의 속전을 내고 이 속전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회막 봉사에 써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읽었던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곡식과 함께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쓰고 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떡상을 손질하고 등잔대에 가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값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과 성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는데 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생명값이다. 자, 영적인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자, 모든 제사는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이제는 다시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또 이제는 하늘 성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냐. 상번제라는 의미는 자,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십자가의 그 번제를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공로와 역사와 제사가요. 선민들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분향단의 의미가 살아나고 분향단도 역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번제단과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의 의미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고 한 번에 이루셨지만 영원한 한 제사로 완성하셨지만 그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제사의 의미가 오늘을 사는 나의 삶에서 매 순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야 될 과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며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한 믿음의 과정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파들은, 이단들은, 특히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한번 생명을 대속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지만, 정통적인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격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대속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시대의 매일의 상번제에서 재현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 매 순간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향단의 의미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된다. 대대 너희와 세운 계약이다. 대대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너희와 세울 규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30장 21절에도 그러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면 그것이 정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뭐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어요. 더 이상 양이나 소나 뭐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흉내내서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건물의 의미도 없어졌고 제사의 의미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대대로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서 성취되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이 뭡니까? 생명의 속전이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왜 그 지역교회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장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지상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바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죠? 구약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 그리고 성소에서 드려지는 분향단과 등잔대와 떡상, 매일 드리죠, 매일. 이 매일 드리는 이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성도의 삶에서 매일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사건으로. 오늘 사는 나의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들이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을 사는 나의 생명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돕는 것이 뭐냐면은 지상의 교회, 지역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역교회가 존재하고 헌금을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굳이 헌금을 해야 된다면. 굳이 목사님들을 신학을 하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에 전념합니까? 왜 굳이 교회 예배당이 건물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가정교회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 왜 교회 건물을 운영하며 예배 모임이 필요하며 목사님들이 월급이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역교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요,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본질이 아니고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의 의미가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매일 드려지는 분향단과 떡상과 번잔, 등잔대의 의미에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살든지, 뭐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해외 출장을 갔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재현되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에 그 의무를 부여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고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이런 오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중직분을 세워놓으셨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분향단의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그것이 훼손되거나 상실되어져 버리면 지역의 교회, 지상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봉사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대단한 교회 건물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 매일 드리는 떡상과 이런 성소에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그 의미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강조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데 교회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삼지 않는다면 지상의 교회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헌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꼭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가 나의 교회고, 아프리카나 미국에 있는 교회도 우리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천주교나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모든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나의 교회인데, 이 지상의 교회들이 과연 어디에 물질을 쓰고 있는가?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성전에 왜 자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막이 뭐 하는 곳이냐 도대체. 성막에서 지금 매일 드린다라는 것은 핵심적인 일이잖아요. 이거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일이 도대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차대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그 의미와 개념과 십자가의 목적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이 상번제의 의미, 분향단과 떡상과 매일 드리는 이 등잔대의 의미가 살아나서 나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대로 생명의 속전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분향단의 그 패턴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지금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죠. 오늘을 사는 너의 삶에서 매일 재현되어지지 않으면 너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속전의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